오늘 말씀은 내가 행한 악행을 갚으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은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이제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쳐 죽입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제 지도자, 왕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에 가세했던 족속이 세겜 족속이거든요. 아비멜렉과 세겜이 하나가 되어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요담이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저주하죠. 왜냐하면 이 행한 악행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너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저주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뿐이겠습니까? 요담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죠. 이것이 우리 일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호와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은 보시기에 좋았죠. 선한 존재죠.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성선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악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죄인으로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죽게 되었어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작심삼일이에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일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이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든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그 정하신 수한,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수한이 60세다 그러면은 그 60년을 향해 째깍째깍, 이제 한 살이 되면 59년 남은 거죠. 건강 100세다 100세에 부르신다 그러면은 이제 10년 지났다 그러면 90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수완을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사람의 수완을 정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악을 행했는데 아비멜렉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세겜 족속과 결탁해가지고 자기 형제예요. 7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왕이 되고자 하면은 그냥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 대적들이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하인맞은 양심이 된 것이죠. 처음에 사람을 죽일 때는 더럽겠죠. 두근두근 하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죽이고 수많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런 악한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요담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요, 삶 속에. 그러니까 떠나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인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아비멜렉도 바로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행한 악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의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갚으십니다. 요담은 저주했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중에 악한 영을 보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동지였는데 이제는 적이 된 거죠. 아군이었는데 적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세겜 족속이 아니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차라리 세겜을 섬기자, 이렇게 독립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고요, 세겜 족속을 쳐서 아비멜렉이 진멸합니다. 그리고 데베스에 이르게 되는데 데베스 성을 주위를 둘러싸고 함락시키려고 하는데요, 아비멜렉이 함락시키러 갈 때 성 위에 있는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버려요, 성 위에서. 근데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그걸 정통으로 맞고. 그러니까 옆에 칼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 내가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고 할까 하노라. 그래서 찔러 죽여서 아비멜렉이 죽으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비멜렉이 죽으니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70명을 죽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갚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 죄를 범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회개치 않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를 범합니다. 악한 자잖아요. 이보다 악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덕윤리법으로 보면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봐도 하나만 범해도 돌로 쳐 죽일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을 보셔요. 일생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회개하는데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윗도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죄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럽고 추한 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자, 죄를 짓지 맙시다. 죄를 지으면 회개합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심장의 열을 띄우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고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심장의 요가 막 눈물이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띄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인정하면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그 이후로 성군 다윗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가천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악한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전심으로 주를 향했던 자예요. 사울은 왕이 돼도요 빼앗긴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자기도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신본 통치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한 것 아니에요.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인본 통치입니다. 자기가 통치했어요. 여호와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고 끝까지 해결치 않아서 망해요. 죽어요. 전혀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여호와 중심이고 신본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꼬로 신본 통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윗 이꼬로 여호와 중심의 삶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윗만 죄인이 아니고 다윗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도 나도 죄인이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죠. 앞으로 또 지을 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범할지 몰라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여호와가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여호와가 그들의 뭐들에 갚으셨으니 그랬잖아요.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비멜렉도 갚아버리고요. 그 죄에 대해서 세겜 족속도 가만두지 않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행한 악에 대해서 갚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도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겜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갚으신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알고 보신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막 마음에 그분한테 가고 싶어. 신방 가고 싶어. 그래서 안 되겠길래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점심 먹고 갑시다 우리 사모한테 해갖고 갔어요. 갔는데 다른 때는 연락하고 가는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계시더라고. 근데 깜짝 놀래.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연락했어요?
연락받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며칠 전에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신, 이제 80인데 건강하셔요. 그런데 건강검진 가가지고 그날 다 받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니까 한번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MRI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 그 부인도 그러세요 또 하고, 딸도 아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전대병원으로, 하승병원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암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위로하시고자 주님은 살아계시죠. 가서 했더니 너무너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연약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특권은, VIP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특별한 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원하셔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와서 그 전하는 복음의 힘이 뭐예요? 회개하라 해요. 왜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네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만능 열쇠와 같아요.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풀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반석에 든든히 서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장로님 뿐만 아니라 부인 권사님이나 자녀들이 다 지금 또 달라졌어, 시각이. 아빠가 암이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안 알려주잖아요, 자녀들한테만. 근데 좀 멀리 서서 울고 있어. 가보려고 했더니 딱 피해버려, 아빠를. 그러니까 뭔 큰 병이 있구나, 이렇게 짐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갚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갚으신다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서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치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이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길을 막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뭐라 하겠어요?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하평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셨다고. 나와 여호와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서 교제,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그 여호와 안에는 풍성한 담과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주시고 헐어버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꽝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깡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예수 부인해요. 우리가 고난뿐만 아니라 마귀는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우리를 잘되게 해가지고요, 예수님 떠나게 만들고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우리 찬송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제는 토요일인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응급실에 가셨대. 유도가시래요. 근데 영접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통해갖고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코로나실에 직접 못해도 전화로도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그 딸한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원치 않는데,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속으로 또 막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속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이야기 해보세요.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하고 주님 일하시면 보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오, 전화로 이렇게 딸이 어머니 귀에다 대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주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야기하고, 어머니 의식이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의식이 전혀 없으시래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전화 대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대준대요. 대줬더니 짧게 이야기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도로 찾으신 분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정한 수완을 정하셨는데 지금이 정한 수완이면 주님이 불러가시니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가시고, 그렇지 않고 수완이 아직 남았다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일으키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처럼 생명 싸개로 붙잡고 있다. 응? 그렇게 하면서 다 들린 줄 압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도 제 말이 다 들린 줄 압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 형벌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십니다. 제가 할 때니까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몇 초 이렇게. 그러니 저는 그 속으로라도 해도 주님 보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주님 하고 기다리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요.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따라하신 거예요. 영접하셨죠.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러드렸어. 그분한테 천국 한송 예배라고는 말 못 얻었더라고. 근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권면해드리고 축도까지 해드렸어. 그게 천국 한송 예배잖아요. 정하신 수완이면 마지막이에요. 근데 자녀들 와서 다 뵙고, 그 기도 받은 이후에 좀 지나니까 자녀들 와서 다 뵙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시 연락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것 없어요. 나의 삶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소원이 있어요. 우리 때가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다치는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자녀, 가족,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정말 시급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말하네요. 갚으셨고 또 그 다음에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요담은요, 지금 그것은 죄고 회개치 않으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을 요담은 알고 믿었잖아요. 그죠? 그 요담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유로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또 내용이냐면 요담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도 말씀을,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각자 다른데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육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지 않으면 죽어요. 또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 죽어요. 지금 우리가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말라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끝까지 안 먹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삐쩍 말라서 곧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또 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막 갑자기 입맛이 사라져갖고 아무것도 못 먹게 돼버렸대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라가잖아요. 그 막 마음이 뭘 좀 먹어야 사는데 이게 안 받으니까 갑자기. 그래서 아니 뭐 좀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좀 먹게 해주세요. 막 너무 간절해요. 못 먹으니까. 근데 못 먹어. 그러고 있는데 그 옆집에서 생김치 담았다고 한 폭 갖고 있더래. 그래서 아이고 이놈 먹은다고 나 먹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걸 가져왔네. 그러면서 이거 먹은다고 내가 그러겠어? 그러다가 한번 찢어서 먹어볼까 하고 찢어 먹었는데 입맛이 돌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겠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육의 양식 안 먹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입맛 하나 도니까 살겠네 했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 없이 내가 살았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더래. 내가 육의 양식 안 먹으니까 배고파서 당장 그리고 계속 못 먹게 돼버리니까 너무 죽겠고 아이고 안 되겠고 너무 먹고 싶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그래도 안 됐는데 먹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됐는데 지금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나는 말씀 안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돼.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에 대해서 갚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시고 그렇지 못해서 죄를 범한다면 회개해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내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그러면 오늘 뒤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응답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